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봉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에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과 또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또 해외 나가 있는 유학생들 또 군입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도하여 주셔서 또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시온성교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와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 땅의 미래와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흩어져 있든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필요하는 일꾼들이 다 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고 양육돼서 전 세계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유학생들과 군입대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학과 진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 머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를 비롯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 부서들과 학생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부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교회 학교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수능 시험을 엄만 앞지 않았고 또 수시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유학 중에는 우리 유학생들 자녀들, 또 군입대 중에는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삶 속에는 늘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또 고난 중에서도 애매한 고난 또는 부당한 고난,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돼서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약탈돼서 나누이고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2절 말씀을 가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될 것이고 가옥이 약탈될 것이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함락되고 약탈되고 욕을 당하고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런 순간은 참 어렵고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특별히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가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빛도 없고 도저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게 보이는 그런 삶의 현실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의 끈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 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보면 우리의 숨이 이 턱 끝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는 아닌가 보구나 하는 그 순간에 꼭 역사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암흑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끝도 애매하게 끝납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암흑길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순간이 오지만 바로 신약에 건너가면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 대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빛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써내려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힌트를 좀 우리들이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일하신다는 것.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요. 그 태형을 맞는데 40대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형을 맞을 때 40대는요 맥시멈 40대지 사실은 10번 이상을 넘기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한 번 그 태형을 맞으면요 아주 큰 막대기로, 넓은 그 막대기로 해서 한 번 쫙 하고 맞으면요 정말 숨이 막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10대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39대를 맞았는데 한 번만 이것을 견딘 게 아니라 3번을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39대를 총 3회를 사역을 하면서 맞았다는 얘기는 아마 그의 다리는 으스러져 있었을 것이다.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거의 안진뱅이 수준으로 그는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사역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 순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소망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갈라져서 서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건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 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갈라져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했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앞에 놓여진 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한 이 요단강을 홍해 바다와 같이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또한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결국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그 하나님, 태야가 달아 멈추어라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으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궁극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수고와 슬픔들이 가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다시는 저주나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 바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비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 바로 그것을 예비하여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앞이 안 보이고 절망의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영원한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믿음의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천국 시민권자들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과 서로 갈라져서 계속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흘러갈 것이다. 또 10절 말씀 볼까요? 그것이 흘러가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리몬까지 이를 것이다.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넘쳐서 어디까지 이르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다음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성전 문지방 환상에서 그 생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쳐 처음에는 발목에 차지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치지 못할 큰 강이 되어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날 그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 결국 이 그림은 어디에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시작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앞에 어떠한 어둠이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붙드시고 의지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의 이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앞에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담이 벗어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그 넘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며,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이 절망의 순간에도 건지시고 또 건지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는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슬픔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건지시고 또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이 말씀을 붙들며 지금의 절망의 현장에서 굳건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거룩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